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8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죠. 1차 때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아멘.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8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성도들 관계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소통과 또 공감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 통하여서 성도들 간 서로 화합과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다툼과 증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과 증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세상의 어떤 뉴스들이든지 단 몇 시간, 몇 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들이나 루머들, 그때마다 유행되는 화두나 또 언어가 그 사회상을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남녀간이든 친구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소통에 관한 주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 이렇게 말하고 또 소통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소통이 잘 되어야 병이 없습니다. 몸의 피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을 중풍이라고 하죠. 심장의 피가 소통되지 않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죽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증오가 생겨나게 되어 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도 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이 있어서도 승패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이 두절되면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에덴에서 쥐올리오 배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통신수단입니다. 통신을 두절시키고 그래서 해적들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안에서도 의사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잘 소통되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영적 경색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적 건강에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간 설교하고 또 저는 사역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일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무관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증오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마음의 독을 퍼뜨리는 행위인 것이죠. 미워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미워해도 정당화되는 감정이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설령 미워했을지라도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후덕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8월의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주제로, 좀 껄끄러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는 언젠가는 꼭 귀담아 들어두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이 성경적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시는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설교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의 서로 심한 의견 다툼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여러분 증오가 오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수행한다는 그 교회들 또 목자들 간에 어떤 심한 다툼과 증오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소통하고 존중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은 사도행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된 다음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고무되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6절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갈라서서는 안 될 심한 의견 대립이 생겨서 의견 대립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갈라졌고요. 의견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사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역자, 바로 그의 버금가는 동역자 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간의 심한 다툼과 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두 사역자 간의 심한 다툼은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형통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결론에 이르는 심한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성경을 믿는 두 그룹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했을 때 교회의 최초의 둘도 없는 동역자를 뽑으라 한다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훨씬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쿠프로 태생의 레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바로 이로의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그에겐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 놓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영적인 시선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사도행전에 옮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영감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였는지, 어떻게 사도 또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그것을 누가는 다루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심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지, 이런 이야기 진행은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공식적으로는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못지않은 권위를 확보한 인물이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선교활동을 전개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 15장의 끝부분에서 의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으로 인한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 서로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의견 대립이 아니라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한 나라의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3자로부터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교만과 다툼의 씨앗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서고 힘들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신실한 사역자들의 다툼으로 헤어져 갈라서서 사역하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은 지역교회에 출석하시거나 또 출석일 예정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든 여러분이 한글 김재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말씀을 쓰시고 또 성령되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제의 본을 삼으시고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캐릭터입니다. 바나바의 캐릭터를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바나바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로자 이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풍부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코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고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보자 그의 사울의 중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을 설득하였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성도 간에 또 다른 제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습니다. 사울의 재능과 열성을 알았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먼저 잘 지도해 주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을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열정하면 또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가문의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은 바나바에서 바로 사도 바울로 옮겨가는 느낌을 바나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말미부터 16장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여행은 이제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바나바를 리드하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 이전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이후부터는 바로 역전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누가 먼저 나오느냐?
바로 15장 전후부터 해서 기점이 바뀝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오히려 바나바보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차 복음 전도여행을 나가고 이제 가려는 마당에 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혈육의 정 때문에 마가를 다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이의 갈등과 다툼, 그 증오에 대해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툼도 있고 증오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과 증오, 주님 앞에 성도들이 다툼과 증오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습관과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도권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36절부터 41절 보시면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것입니다. 일단 주도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마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놓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1차에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은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결론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잠시 열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제시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죠. 당시 안티오크에 있는 교회에 몇 명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아넨과 사울이더라. 그들의 주를 섬기고 극심 음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로 따로 구별해 놓으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13장 13절에 보면 그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역의 전반적인 길을 터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중계를 섰던 것이죠. 그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갔다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그 15장 이전까지의 말씀은 항상 바나바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또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서도 그들의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로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13장 7절에서도 그가 그 지방에 총독 서기오 바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둘도 없는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단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나바를 주도권으로 주시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쓰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대로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2절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그 15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제 15장 22절부터 그래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그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늘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는 마가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전에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난 이유는 모르지요. 모르지만 사역의 길을 가다가 그것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도중에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여전히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마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 입장을 변호해 주었겠죠. 바울은 1차 전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간 마가를 다시는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나바는 조카라는 이유로 마가를 데리고 가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두 개의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다가 갈라서서 간 것이죠. 그러나 교회 결과는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두 사역자가 한 명씩을 데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훌륭한 사역을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서로 다른 목자끼리 또 교회 간에 아주 심한 의견 대립과 다툼과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견 대립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모르는 저 지체를 내가 바로 잡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툼과 증오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통과 공감과 이해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그 사람과 소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하며 또 젊은 마가와 동감을 가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전도 여행이 쉽지 않겠지. 잠도 많고 아침이면 푹 자고 싶겠지.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젊은 나이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겠지. 두 장년을 쫓아다니라고 많이 피곤하겠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끝까지 만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중에 포기하고 가는 것은 내 차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가는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바나바가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사랑하였고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그래서 결국 바나바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 그 바나바를 따라서 구부로 섬으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요, 복음 전도를 포기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평생 동안 등을 지고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증오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솟아오르는 분노도 있고 증오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안에 분노와 증오심이 계속 내재되어 있다면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고통도 심한 고통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으며 사실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병들게 하고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할 바로 신호입니다. 내 안에 증오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건전한 분노는 사탄을 개선시키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어줬고 옳은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향해 상을 엎으신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미움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분노는 살아있는 건강한 정신의 징조이지만 그 안에 증오와 미움이 자리 잡으면 그 상처는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한다고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보복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쾌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응어리진 분노는 잠재된 증오심이 평생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입는 손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툼과 증오, 주님 앞에 성도들의 증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향을 죽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의 다툼과 증오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유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서도 진리의 지식에 풍성하고 무엇을 위대한 사역을 하더라도 육신적인 성향을 그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분명히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도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려고 사도행전 로마서 6, 7, 8장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싸웠고 모든 사람은 싸웁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죄성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면 항상 쓰레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싸우기도 합니다. 한 배에 난 형제도 자매도 싸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타인끼리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대인 관계에서는 항상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등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 자기의 성격이 있고 그것이 남과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있다면 그 기왕에 갈등을 겪고 다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술적으로 그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을 다 내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발산되어서 그 튀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투더라도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극단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적 공방도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자는 사꾼이라고, 사꾼 목자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치열하게 공개하면서 싸웁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텐데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선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17절에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주고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절부터 16장 1절 계속 보시면 그 바울은 더베어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의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성읍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여기서 바로 영적인 아들 사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아름다운 관정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신라를 데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따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훗날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과 증오,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성도들이 다툼과 증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면 26절부터 30절까지 잠깐 보시죠.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다마스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여기서 다 바나바가 제자들과의 만남을 잘 조선하고 길을 터준 것이죠. 바나바는 그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이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에게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9장에서 교회를 파괴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분명히 그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정말 변했을까? 좀 의심이 있었겠죠.
그 모든 의심을 가리게 해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는 무엇인가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바로 바나바가 허물었고 적극 변호하고 중재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바울은 타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긴 여행 끝에 바울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사역의 길을 안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출중함을 바나바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지도적 이치를 다 알고 모든 지도적 이치를 바울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그리고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조용히 사도 바울의 사역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지도자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나바는 그 어떤 불평과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성원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 나라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고촌 성경침례교회, 미국 LA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설교자,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다툼과 증오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다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에 연관도 없는 해묵은 논쟁거리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중에 한 사람은 고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강단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의 후계인들이 앞선 지도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카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마르코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의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바울은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 성숙의 디딤돌로 가고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비난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버렸다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이 현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클레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 교회처럼 교회를 떠나면 마귀 자식이고 구원받지도 않는 자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그 어떤 사람을 너는 마귀 자식이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툼과 증오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 자식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 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르오의 판화에는 이 판화를 많이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르오의 판화에는 그 한 작품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또 참 의미 깊은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판화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판화의 제목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도끼날에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를 보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 그 향나무의 향에 도끼날에 묻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론 분노와 절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견딘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는 나의 일이니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만큼 아름다운 간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찍으러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도 가만히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지들에게 등에 칼을 꽂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나무 12그루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하자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또 있죠. 모든 나무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마지막에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나무를 붙였습니다. 동일한 나무였지만 그 유다 이스카리옷 나무는 곧 시들어 말라져 비틀어 금방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잘 자랐는데 유다 이스카리옷 나무만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서 나무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이요. 예이 유다 이스카리옷, 주님을 배반한, 그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 욕과 저주를 들은 나무는 일찍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증오와 다툼은요 모든 것을 망치게 합니다. 사역도 망치고 인간도 망치고 인생도 망칩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나머지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만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의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두 교회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삭제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삭제된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만 삭제된 게 아니라 15장의 본문의 15장에서도 34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복음 전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것은 삭제되었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되어서 첨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없애버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4절이 없음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보는 사람들은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안티옥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형제였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한 의견 대의력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사도 바울은 바로 신라를 여기서 데려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의견 대업으로 갈라서는 것을 미리 다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바로 신라를,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바로
빌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을 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개혁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신라가 예루살렘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옳으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 복음의 진리가 새로운 지평을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은 배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은 서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로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 갈등이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변한다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사역에 놓인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데요, 사실 다툼과 증오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심하게 결국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사역의 길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은 두 개의 선교 현장이 열리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론 다툼과 의견 충돌 때문에 직면하더라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평생의 동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갈등이 있었지만 균형 잡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증오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기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로 사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과 반목과 증오와 다툼이 있어서 많은 마귀들에게 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하고 순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염려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군집 사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임에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 염려해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바로 바나바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0장입니다.